고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도 모두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리사이파의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 오늘 이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레이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게 되셨을 때에 일어났던 얘기들인데요.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레이인들의 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였던 레이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병자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함께 하느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였다고 본다면 바리새이의 율법학자들 공동체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병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은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세례 집단이었던 그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병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를 고백하는 공동체였다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은 스스로가 성별된 존재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세리들은 뭐요? nothing special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이 보이는 예수 안에서 일치가 된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된 순수의식 열린 존재로 사셨던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열린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레이인이었던 세리였던 공동체를 만나고 바리사이 공동체를 만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얘기여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이들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니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결국 하느님 나라에서 열린 존재로서의 하느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보는가?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열린 존재의 하느님의 신앙의 눈으로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규결로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인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죠?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렇죠. 좋은 친구들과 놀아라.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말고 멀리해라.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너도 그 좋은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본 거죠. 사실이죠.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늘 그래요. 주변의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봉생마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봉생마중.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쑥이 산밭에서 나면 쑥을 붙들어 주지 않아도 쑥이 곱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말이 있어요. 봉생마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쑥이 산밭에 자라면 누가 저기 해주지 않아도 곱게 자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 거지. 인도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나무도 산달나무 숲에서 자라면 향내를 풍긴다 그랬어. 그런 환경적 조건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 말에 많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 얘기도 하던데. 누가? 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던데. 누가 했는 말이요? 무당 집단이 하는 말인가 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그런 뜻이 있어.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맹자 어머니가 그 성씨가 급씨였어요. 급씨. 그 맹자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곳이나 이사를 갔대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로? 공동묘지로 갔더니 맹자가 맨날 상해 흉내를 내면서 곡하는 신웅을 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 여기다가 가르쳐 그냥 크게 잘못 가르치겠다 해서 이제 시장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이사를 했더니 이놈이 상인 흉내를 내면서 자 골라 그랬나 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공자를 모시는 사당 문묘에다가 이사를 시켰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비들이 글 읽는 모습을 보고 맹자가 자꾸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학문에 흥미를 가졌더라. 이런 의미에서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죠. 그래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 맹자도 이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환경 탓을 했다면 맹자는 맹자가 아니지. 그렇죠? 맹자는 어른 때는 환경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환경을 거룩한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맹자 스스로가 환경을 지배한 거죠. 미숙할 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성숙하면 환경을 개선한다. 동의하십니까? 그쵸?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그 누군가 무당 세력들은 뭐라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통령 당선되어서 그 문재인 시대 때는 인수위를 꾸리기도 전에 사람이 먼저다 그래갖고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국가정책을 세운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가 되자마자 사무실이 먼저다 이래갖고 막 사무실을 어디로 옮긴다고 난리법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오늘 예수님의 얘기에서 보면 사실은 뭐랄까? 미숙할 때는, 어릴 때는, 성숙하지 않을 때는 환경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야.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뭐요? 사람이 환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엮어내는데 힘쓰고 영향을 주는 거죠. 사람이 곧 더 중요한 거지, 환경보다. 그런데 아직도 그 동네 팀들은, 무당 세력들은 사람들을 미숙하게 보나 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설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꿋꿋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참 사람이요,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린아이 때는 친구도 가리고 환경도 가려야 하지만 이제 형성 과정이니까, 사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친구도 가려서 만나고 환경도 가리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면 꼭 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환경을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곧 뭘 가려요? 사람 가리고 만나이. 미성숙한 것들이. 오히려 진짜로 성숙한 인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힘써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뭐요? 보행권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을 건강한 사람들과 갈라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의 부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그리고 손잡아주고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야 할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함께 얘기 듣고 삶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겐 무엇이 되셨을까?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샘물이 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추운 사람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불길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온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셨고, 굶주린 사람들에는 당신 자신이 밥이 되셨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겐 예수님 스스로가 벗이 되셨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이 되셔서 그냥 그 장소에, 그 상황에 필요하면 그 필요함이 되어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사가였던 마르코의 눈으로 보면 세리들이 죄인들로 보여서, 마르코 보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인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마르코 복음사가는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 근데 그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마르코 사가가 쓴 거니까 마르코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안 봤어. 예수님의 눈, 하느님의 눈으로는, 열린 의식의 눈, 순수 의식의 눈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우들이요, 누이요, 그리고 당신 몸 자체와 다름없는 정말 친형제요, 자신의 몸처럼 보였던 거죠. 세리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눈에 죄인으로 보이면, 사기꾼으로 보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라는 말이 있어. 그렇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부처의 눈은 사람들이 뭘로 보여? 다 부처로 보여. 사기꾼 눈으로는 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보여. 죄인 눈으로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여. 자, 그러면 다시 아름다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세상이 다 아름다움으로 보여. 왜냐하면 내가 아름다우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운 거야. 동의하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함께 돕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래서 내키지도 않는데 그 죄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노는 거, 그런 건 정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누구요? 나요, 나. 나의 또 다른 모습이요. 형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요. 제가 그 노숙자 사목을 시작할 때 그들이 정말로 노숙자로 보였다기보다 정말 한 인간으로 보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종종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들의 가게를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숙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었는지 쭉 들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숙자들의 환경 그 자체였다면 나도 노숙자와 같은 부모님, 그런 부모를 만났고 그런 형제를 만났고 그런 가난 속에 살았다면 나는 저들처럼 생존하기나 했겠나. 더 비관하고 정말 훨씬 더 그들보다 존재하기 어려운 한 존재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가 만난 노숙자들은 그래서 살아남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그렇게 노숙자라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고맙고 예쁘다.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돕는다기보다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한 인간이기에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돕는 것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눠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성별된 자요, 구별된 자로서 다 교만하게 살았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 바리새인들 중에도 정말 자기를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낮추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독일의 나치 치하에 독일인들이 나치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미워했던 그런 못된 독일인들은 아니에요. 그쵸? 독일인 중에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손잡아 주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저기 영화에 보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1000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몰래 그 가스실 문을 열어서
1400명인가 가까운 사람들을 살려낸 독일인이요. 독일인이 모두 다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에 속으면 큰일 나요. 그래, 이름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미카엘라는 미카엘라가 아니다. 미카엘라는 그저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은 곧 그냥 이름이 곧 그 실제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세실리아는 세실리아가 아니다. 세실리아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야. 그죠? 예, 로사는 노사가 아니다. 노사는 누구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현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말에 빠져버리면 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말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리사이 공동체가 늘 모두 다 이렇게 자신들을 우리는 성별된 자요, 우리는 그 일반인들과 달라 하고 다 겸손하게 교만을 나타낸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걸 좀 보면 좋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이지만 중국 사람들 안에 사회주의 국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이라고, 위선자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리새이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수박이라는 의원들이 있다 그래.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빨간색이래. 그걸 수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규정하는 건데 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분명하게 늘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규정과 관념과 개념과 말은 함정이 있어요. 말 자체가 전부가 아니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늘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둘러보는 이 세상은 상대 세계, 이 세상에는 늘 언어의 한계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리사이가 스스로 성별된 자다라고 하는 규정을 모두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던져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서해 바다가 저쪽 인천 쪽을 서해 바다라고 그러잖아.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보면 거기가 서해 바다 아니에요. 동해 바다예요. 같은 바다를 누구는 서해 바다라고 하고 누구는 동해 바다라고 해. 그러면 그 말이 틀린가? 다 달리 말하지만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상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말 전체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조건을 두고 이렇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바리사이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로서 자기들이 전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는 예수님,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 없이 계시는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은총의 공동체를 세상에 선포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선포할 때 자기가 생각이 가득 차 있어. 그럼 다른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미 자기들이 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씨도 안 맥혔겠지.
그죠? 가득 차 있는 그릇은 어떤 물건도 담을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바리사이의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리사이가 말했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사실이겠죠? 바리사이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세인과 죄인들하고 노네?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노바운다리 하는 하느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열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자기네 눈에는 죄인된 자들, 자기들의 눈에는 의인된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거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절대 세상,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의인 아닌 자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병자 아닌 사람이 없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성하지 않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느님의 눈으로는 성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성한 줄 아는 병자도 있고 자기 눈으로는 성할 줄 알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저 병자구나. 지가 다 모든 걸 알고 있고 성한 줄 알고 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에브리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의 눈으로는 너는 X.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그 다음에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뿐이죠.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면 하느님은 그를 의인으로 부르지만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의 눈으로는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nothing special,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느님은 그를 모든 것으로 everything으로 온전한 눈에 넣어도 부족하지 않을 나의 자녀요 나의 하느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보시지만 내가 특별한 사람 something special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는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열린 존재에 대한 나의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열린 존재로서, 열린 의식으로서, 순수 의식으로서 나. 이게 바로 우리의 체험 중에 첫 번째 체험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핵심이거든요. 순수한 느낌, 청정한 그 느낌, 바탕,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 바로 지금 이 상태. 이게 바로 각성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나에 먹지 않는 그 근원,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 직접적인 나, 이것. 아무 힘이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이게 나요. 변함없는 이것,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존재하는 나. 이것이 내 안에
각성되고 의식되어지고 분명해지면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존재하는 열린 존재인 나. 확인됩니까? 내가 열린 존재라는 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안에 체험되어지면 세상에 이런 내가 나를 모르다니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진짜 나를 보면 허허이 참 소탄자여, 소탄자가 소를 찾고 있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은, 이게 유치한 연극을 내가 계속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부인데,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오죠. 삶의 기쁨도, 삶의 슬픔도, 삶의 어려움도, 삶의 아름다움도 이 자리, 지금 나를 떠나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 자리, 열린 의식의 이 자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아무리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이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 자리, 사랑 자리, 은총 자리에서 우리가 딱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가 삶 전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보고 있음 이것이 이 자리를 알려주고, 수많은 소리가 지금 소리 없는 소리인 침묵의 이 자리, 은총의 이 자리, 축복의 이 자리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 삶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신체 감각이 바로 내가 이 하느님의 열린 의식이요, 열린 존재요, 순수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 세시리아는 세시리아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나는 내가 아닌 거야. 나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그것인 거다. 그래서 오직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지. 존재 그 자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being이라고 해, being. 지금 존재하고 있음. 이것뿐이야. 끊임없이 의식되고 있음. 끊임없이 존재되고 있음. 끊임없이 살아있음. 그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이것, awareness, 그러니까 knowing, 의식의 대상이지. 이걸 가르쳐서 하느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느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는 거지. 하느님 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지. 누군가 이걸 알아차리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를 탁 들으면 이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야. 이것이 아니고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 모양이 없는 꿈이 꾸는 꿈에는 온갖 모양과 냄새와 먹을 것과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꿈이지요. 전체가 꿈이어서 꿈은 깨고 보면 없는 것과 같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나다. 일체가 다 하느님이다. 일체가 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뭐예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everything, 모든 귀한 존재, 모든 하느님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모두 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정신병자 환자와 비슷해. 왜냐하면 생각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생각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 생각만 내려오면 고통도 사라지면서 지금 여기 이것 순수의식 열린 존재로서 아무런 거침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뭔만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하나의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 해도 나는 나요. 내가 수술을 해서 팔다리를 다 고쳐서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이 나로 살아가. 이 내가 보배의 집이요. 우리 집 보배는 이것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이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보배. 순수의식. 특별하지 않지만 담담하지만 티가 나지 않지만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체이지만 어떤 것도 집착할 수 없지만 완전히 몸을 이완하면 이것밖에 없어. 여기서 늘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이것과 하나 되는 그 체험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텅 비어 있지만 존재로는 충만한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으로 사는 것, 그 열린 존재, 열린 의식이 곧 나란 말입니다. 그래 곧 텅 비어있는 nothing이지만 그것이 전체 우주를 표현하는 이거지요. 자,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늘 평범해. 특별하지 않아. 그 평범한 사람들은 늘 일상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 한순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 가득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 나라를 읽을 줄 아는 거, 이게 최고의 하느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최상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 Natural state. 자연 상태가 뭐 하느님 나라요. 꾸며버리면 인위적인 나라지. 있는 그대로 이 상태. 무위 자연.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이거든요. 언제 이 하느님 나라가 탁 드러나요? 멈추어라. 그러면 그 하느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영사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필름이 생각이라고 보고 필름을 빛이 쫙 비치면 스크린 위에 이렇게 영화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이라는 생각이 이 빛으로 비추면 스크린 위에 영상이 떠. 그런데 각성이라고 하는 것, 이 하느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필름이 딱 끊어지면 스크린 앞에 하얀 스크린만 나타나요. 그것이 하얀 스크린,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나구나.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 위에 수많은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구나,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일생을 보면 잠자는 것 빼고는 이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전반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은 그래서 다 나요. 내 위에 온갖 일들이, 나 위에 순수의식 위에, 이 열린 존재 위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사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누구?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축복을 알려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nothing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everything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